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오래전 저는 청년 목회를 하던 목사 초년 시절에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여름 농촌 봉사활동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을 당시 강원도 산골 그 오지의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교회 찾아가서 그곳 예배당도 수리하고 마을 농사일도 돕고 여러 가지 동네 자비를 하면서 일손 도우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치 이 시골의 외부의 목사님이 청년 데리고 기왕에 찾아오셨으니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에 설교를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그곳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요지는 청년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니 제가 설교하면서 일당 품삯을 내놓아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정당한 똑같은 임금을 주었으니 조금 일했더라도 그렇게 품삯, 임금 달라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말을 그렇게도 들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자, 어쩌면 제가 목사 초년 시절이라서 이 성경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그 정보를 전해드리느라고 정말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을 듣지 못하셨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 교인들은 10명도 채 안 되셨는데 저와 함께 그 수련을 갔던 청년들이 70여 명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설교했기에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실수하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단순히 그대로 전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연 나 자신을 은혜 입은 자로 고백하는가, 그것입니다. 나 자신을 가장 늦게 일하러 온 그 품꾼으로, 바로 그 사람으로 나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어떻게 아침에 온 사람과 점심에 온 사람과 그리고 저녁에 와서 이제 막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시고 그것이 못마땅하면 그 사람은 가장 늦게 온 사람이 아니지요. 그는 몇 시에 왔든지 마지막 사람보다는 일찍 와서 자기가 일한 공로와 시간을 생각하면서 불평 생긴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비껴가면 얼마든지 비난받을 만한 비유이지요. 아니 누가 세상에 그렇게 일당 임금을 준단 말입니까? 3시, 6시, 9시, 11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입니다. 그 시간에 품꾼 일꾼을 각각 따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후 6시에 똑같은 임금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고용주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1시간에 얼마이고 몇 시간 일했느냐에 따라 일한 비용을 주는 것이죠.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렇게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노동자들의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심각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것이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도 누군가는 들어서 알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선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곧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 둘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불평부당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편애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와 편애에 주님께 몸둘 바를 모르며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말하게 되지요. 또 다른 누군가는 이 말씀에 도대체 그런 불평부당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공정한가, 집어쳐라 할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겨냥하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인데 그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이들, 곧 그의 마음과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들은 나 같은 죄인에게 향하신, 아무 공로 없는 나 같은 자의 죄인에게 이렇게 부당하리만큼 넘치게 주신 그 한없는 은혜에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움과 증오를 느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평등하며 동시에 너무나도 편파적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그야말로 택함 입은 자가 적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품꾼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갔으니 다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지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곧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집주인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도 아니고 하루 일한 일당도 아니고 집주인의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 품꾼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그 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마음을 온전히 받는 그것에 천국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심리학자인 폴 호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명저가 있죠. Overcoming the Rating Game. 이 책은 우리말로 왜 남을 자신과 비교하는가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현대인이 깊은 우울증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니 그 비교를 통하여 갖는 열등감도, 그 비교를 통하여 갖는 우월감도 실은 실체가 없는, 진정성이 없는 자기만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한 녀석에게만 용돈을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동생도 주었거나 형도 주었다고 하면 기분이 달라지지요. 자기만 많이 준 줄 알았는데 자기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똑같이 받았다면, 아니 자기가 적게 받았다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 정말 더 적게 받았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는 생각마저 들지요. 바로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A0를 받으신 목사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항의 전화예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아놓고도 자기보다 공부를 못한 것 같은 다른 목사님도 A0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당연히 A+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항의하겠다고 하고 점수의 근거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그 근거를 잘 대어서 실제로는 목사님은 제가 평가하려는 기준에 B+인데 그래도 의욕도 있고 열심히 하려는 그 태도에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점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A0라는 점수가 얼마나 큰 점수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 아무도 A+는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수긍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는 천국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죄 짓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 떠납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바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소중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직 온 세상에서 단지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한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소중한 사랑으로 고백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우리 사이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워 넣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사랑을 최고의 사랑,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장 크게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가장 큰 죄인, 괴수 중의 괴수라고 고백하며 자기에게 베푼 사랑이 가장 특별하시고 가장 귀한 사랑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는지, 창세 전부터 택하여 사랑하셨다고까지 고백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주더라도 너무나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를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었더라도 내게 주신 것을 특별한 사랑과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받는 그가 더 사랑스럽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를 더욱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은혜와 감사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를 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하신 이것이 충격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리새적인 자기 공로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의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나로 고백하는 자만이 이 말씀 듣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받는 종의 그 마음에,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그 주인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주인과 같다라고 하신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과 저녁에 와서 잠깐 일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똑같은 일당 임금을 받는 것이 불평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 바리새적 자기 공로에 젖어 있는 은혜 모르는 인간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의 손을 악하게 보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마음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리새적인 자기 공로에 젖어서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큰 죄인, 아무 공로 없는 자,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던 자, 조금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 바로 나를 이 마지막 시간에 은혜와 긍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격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루 온종일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그날 하루를 마치 쓸모없는 인간으로,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살아서 외롭게 떨며 고독하게 보내다가 그 해지는 저녁이 다 되어서 아무런 희망 없이 소득 없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며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비참히 깨닫는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고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바로 여기에는 나의 어떤 공로도, 나의 어떤 능력도, 나의 어떤 실력도
자랑할 것 아닙니다. 전적인 주인의 은혜로 열어주신 구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감사로만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까? 바로 그 마음 잃어버릴 때 불평 생깁니다. 형평성 따집니다. 자기의 공로 내세웁니다. 주인을 원망하는 인간 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님께 쫓겨나는 바리새적인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약속한 임금이 갑자기 원망으로 바뀐 거지요.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불평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 마음에는 조금의 은혜도 없고 조금의 감사도 없고 조금의 감격도 없습니다.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속 분노와 교만이 가득하게 되던 것이죠. 1858년 영국 22살의 목사의 딸인 하버갈이라는 여인이 렘브란트의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에케 호모라는 글이 그 그림의 제목으로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바로 밑에 I gave my life for thee. What hast thou given for me?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무심코 하버갈은 쪽지에 받아 적어 놓았죠. 자, 그런데 그날 밤에 방으로 들어온 하버갈은 호주머니에 그 구깃구깃 구겨진 종이 쪽지가 손에 잡혀서 무심코 벽난로에 던져 넣었다가 순간 종이에 적었던 것이 생각나서 그 불에 타고 있던 종이를 얼른 끄집어내서 불을 끄고 타지 않은 부분만을 펴보았더니 내 너를 위하여 그 부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For thee, 내 너를 위하여. 그때 눈물과 감격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은혜로 쓴 찬송시가 우리 찬송 311장이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네 죄를 대속했건만 나 무엇 주느냐?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딱 1시간이 남았을 뿐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남아있는 바로 그 1시간을 일하는 그 마음으로 생을 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그 1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부당하게 풍성하여 다만 주 앞에 몸둘 바를 모를 뿐입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은혜의 시간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 분명한 은혜를 증언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승선하